이게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용기 무엇인가 1에서 4권 가운데서 첫 번째 1권에 있는 거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찬송이란 무엇인가. 자, 본문 내용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근거를 들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 안에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유명한 참 구절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찬송이란 무엇인가의 근거 구절을 일단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잡아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를 예정했고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내용이다. 찬송이란.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서론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찬송이다. 성경을 보면 구약교회 성도들이나 신약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결같이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일반적으로 찬송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등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자들은 찬송을 성령 충만을 받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음악적 기술이나 이론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게 하므로 인간의 흥만을 북돋는 효과를 얻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혹자들은 고도의 음악적 기술과 악기들을 총동원하여 인간의 청각에 감미로운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건전한 형태의 찬송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에 많은 혼선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찬송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의 부족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찬송이 무엇인가를 살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1번입니다. 자, 첫 번째, 찬송의 간단한 정의. 자, 먼저 목록을 앞부분에 제가 옮겨놔야 되는데 안 옮겨놨네요. 자, 한번 대충 살펴봅시다. 찬송의 간단한 정의.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섭리의 간접 목적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다. 찬송의 정의입니다. 찬송의 선요건, 그리고 찬송의 내용, 정의, 요건, 내용, 방법. 자, 이렇게 결론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찬송의 간단한 정의. 찬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이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간단한 정의부터 정리하고자 한다. 항상 이제 글 쓸 때는 이제 단어 해석부터 먼저 하죠. 찬송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의부터 먼저 내리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찬송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통일성 있는 논리적 흐름 속에 나타난 찬송의 바른 정의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의와 피조물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 구분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과 피조물을 중심으로 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섭리의 간접 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구속 섭리의 간접 목적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정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셔서 구속하시는가? 예,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실 만도 하죠. 또 본인이 던져보기도 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셔서 구속하시는가? 자, 일반적으로 이제 타락하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타락을 스스로 타락했다고 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셔서 피조물로 하여금 크신 영광을 깨닫고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저절로 타락했다면 뭔 이렇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셔서 피조물로 하여금 크신 영광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 시편 31편 1에서 22절,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 자, 반드시 성경 본문을 읽어보실 거라고 갈려 적혔네요. 이게 책의 내용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찬송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승리의 직접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간접 목적일 뿐이다. 찬송이요, 구속, 승리의 직접 목적이 아니고 간접 목적이래요. 왜냐하면 직접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고 간접 목적은 영광을 드러내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기 때문이다. 예, 직접 목적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건데 간접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다.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저절로 하나님 찬송된다. 이제 그 말이겠죠. 자, 그래서 시편 7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다른 많은 근거들은 제가 찾아 넣은 겁니다. 7편 79편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이 구절만 보더라도요. 자, 하나님이 보통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찬송은 뭐라고요? 직접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 간접 목적으로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목적은 하나님 자신 영광이 드러내는 듯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원 자체가 구원이라는 결과가 찬송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결과가 이 시편 79편 9절에 의하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돕고 그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름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여호와다 말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예수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택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 이름 영광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말도 바로 언약하시고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죠? 예, 스스로 존재하는 뜻도 있지만요. 그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이 이제 여호와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어디 애굽에 종살이 했던 너희들 인도한 여호와다. 근데 애굽 종사가 그냥 했는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자, 헷불 언약 때. 그래서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바로 7족속들이 그죠 뭡니까? 죄가 관영하고 난 다음에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동안 너희는 400년 동안 머물러야 된다.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갖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갖는 것이 아니고 혹자는 그죠?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그냥 작은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다 갈라지 않아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자,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자 이는 그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여호와가 바로 언약하시고 그대로 구원하는 것을 언약했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 이름이 이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구원 자체가 근본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과정에서 자기가 언약하시고 이름으로써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자기 존재, 속성을 통해서 전능성과 주권성과 여러 가지 속성을 막 계시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 목적이다.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전부 다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시편 31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호와 너희 의인들아 뭐를 즐거워한다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며 그거 생각하고 그거 즐거워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찬송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작정한 것을 그대로 이룰 때 그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언약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네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이렇게 구약에서 모형으로 언약하시더니 예수가 와가지고 구원한 것처럼 나도 반드시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시겠네요. 그 구원이 확정이 될 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과 즐거움 다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그것이 확정될 때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즐겁지 않은데 바로 하나님을 막 즐겁기 위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거꾸로 많이 하죠 사람들이. 뭐 안 하는 것보다 뭐 낫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인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이게 찬송의 바로 동인이죠. 근본. 어디서 나오느냐? 그죠? 바로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까 읽었죠?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바로 너의 이름이 왜 즐거우냐? 그죠? 귀신들이 제자들이 그죠? 귀신들을 쫓겨내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너무 즐거워가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 이미 하나님께 예정을 받아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이 진짜 우리가 기뻐할 찬송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늘에 대한 확정이 없으면요. 그냥 일상적인 내용 가운데서 어쩌다가 좋으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반복되면서 계속 되겠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만 물론 그것도 뭐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찬송을 많이 사람들이 하지만은 진짜 찬송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근본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예,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관계된 나의 구원 그것이 확정으로 성경 하나님의 특별히 계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질 때에 진짜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그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관계되는 것은 바로 구원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의하면요. 자, 그래서 찬송의 동기는 즐거워하고 그렇죠. 예, 찬송을 하려면 먼저 마음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움의 동기는 뭐라고요? 예,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편이죠. 자, 시편 30 아까 전에 여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시편 33편을 읽어보라. 그래서니까 자, 우리 저자의 말대로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다. 이게 말이 아니고요. 구원함에 있어서 말은 헛것이고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의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을 의지한 영광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송을 어떻게 했느냐. 자, 20편 기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비파로 찬송할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개 연주할지니라. 자, 연주하면서 아무튼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새 노래로 지은 노래겠죠. 자기가 그런 노래로 막 이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자, 계시록 14장 2절에 의하면은 이제 하늘의 사건을 보았는데, 야,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권능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는데, 자, 잠시 내가 하늘에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많은 물소리도 나고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바로 마치 악기를 타는 그런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봐야 됩니다. 정확한 이 지금 말하는 검은 고를 탔는지 그걸 모릅니다. 타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근데 찬양 내용을 잠깐 볼까요? 뭐라고요?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그렇죠? 자, 이 찬양 내용은 하나님을 각종 도구로 이렇게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찬양하죠. 그리고 또 뭘 찬양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우주 만물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하죠. 일단 내용을 쭉 보니까 그렇죠. 바로 그 다음 이어진 내용은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모든 것들이 우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기운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단하죠. 그죠? 그냥 하나님의 기운을 입지 않으면, 그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지금 창세기 나오는 거, 그죠? 그대로 존속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와 태양이 자전과 공조를 통해서 그것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뉴턴이 고민한 것처럼 뭡니까? 왜 달이 떨어지지 않냐고. 사과만 뉴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것을 고민을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왜 떨어질까? 실질적으로 왜 달은 떨어지지 않는가? 자, 이걸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자,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운으로 이 우주 만물을, 그죠?
다 사시와 일자와 연한, 자전과 공전, 그죠? 연한이 공전이잖아요. 그죠? 일자가 자전이고, 그죠? 공중에 달아놓고 돌려야만이, 움직여야만이 누구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위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으며, 예, 바닷물을 딱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끔 쌓아두고,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그죠? 이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다는 거, 자, 이거 인터넷 보면 강의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명은 교수도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분도 보면니까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자, 바닷물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바다에서 기포가 생기면서 바다에서 물이, 그죠? 예, 솟아나고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가면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바닷물 지하에 가면요. 그죠? 또 그 가운데 물을 가둬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이미 학자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를 나누어 가면 그 안에, 그죠? 또 그 청이 있다고, 그죠? 물이 있는. 자, 그래서 그 곳간에 가둬뒀기 때문에 더 이상 뭡니까? 이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 그것이 터지고 시작하면 엄청나게 이미 지구는 잠기겠죠. 물론 위에 있는 요즘 뭡니까? 빙하가 남극의 빙하가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앞으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잠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튼 그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로 이 깊은 물이 터지게 되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그 예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면,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구가 엄청난 큰 화산 몇 개만, 그죠? 사실 이 지구에서 폭발하면 이 지구가 진짜 인류가 어떻게 끝날 수도 있다는 정도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건 참고하시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들은 내용입니다. 전부 다. 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그 입으로, 그 기분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두려워하면서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시콜콜하게 뭐처럼 여기니까, 그죠? 마치 참, 그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요. 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근거 있었다. 하나님이 말하는데도 그대로 이 세상 만물들이 그대로 다 되었다는 거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열방, 세상의 권력, 그들의 계획, 이것도 다 필요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은 거죠. 자, 34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그렇겠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은 바 됐다는 거. 상상하지 못하겠죠.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예,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자인지,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찰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다 밝혀집니다. 언제? 마지막 최후 종말, 백보자 심판 때, 그죠? 모든 인간의 행사들이 다 밝혀 기록된 그 생명책에, 그리고 생명책 말고 또 옆에 수많은 책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책에 다 인간의 모든 행사가 기록돼 가지고, 자, 영생과 영사로 완전히 갈라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예, 모르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 생명체,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다 알고 계신다. 자,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아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예, 심지어 뭐라고요? 우리 마음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누가 다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시면은, 그죠?
이거 한 구절만 제가 찾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금방 나오니까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예? 물론 뭐 정사, 보사, 권세 이런 권력들은 안 보이잖아요. 자, 이게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그래서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이 하나님 천지 창조로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쭉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창조했다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딱 요약해가지고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건 뭡니까?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6절 말씀. 자,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골로새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전부 다 보이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거, 세상 우주 만물 다 하나님 창조했었고, 그 다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 바로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어떤 마음들, 보좌들, 정사들, 권세들, 주관하는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니까, 한마디로 요약 딱 돼 있죠.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뭐라고요?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는 뭡니까? 행동의 주체, 존재의 원인, 이유겠죠.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한 구절 더 붙인다면 로마서 11장 36절이 되겠죠. 그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자,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자, 이왕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자, 로마서 11장 36절. 자,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하고 골로새서 1장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송이란 무엇인가가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건 따로 하니까 색깔을 제가 쉽게 알 수 있게끔 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음을 지으시고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존재하는 모든 그 운행, 질서, 보존할 것 없이, 그죠? 지금 인간의 마음까지 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것 한마디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니까 그냥 뭐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안 하면 안 들어주고 뭐 나의 행동 내에 따라가 어쩌고 저쩌고.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 근본, 하나님이 근본 모든 것을 작정해서 다 주관한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표현이 뭐 네가 그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눈물로서 부러졌기 때문에 15년 더 연장해줬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앞부분에, 그죠? 다윗 왕조가 영원한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해서 다윗 왕조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스기야 11, 3, 4 14대 왕, 그죠? 그렇지. 그래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전체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 그래서 부분은, 그죠? 행위여에 따라가 심판한다는 그런 거 아무리
말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내가 일하면 복 주고 일하면 네가 행위에 따라 내가 일한다. 네가 봐라. 내 마음도 변하고 계획한다. 뭐 그렇게 엄청 많아요. 성경 보면은 실질로. 많지만 그런 것들은 바로 뭡니까? 한 부분의 부분. 작은 사건들. 그런데 그것도 뭡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시각을 열어주는 구절들이 바로 시편 이런 말씀들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33편 내용이라든지, 그죠? 골로새 1장 1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거. 그리고 뭐 또 제가 많이 그동안 얘기했는 거, 전도서 3장 부분, 그죠? 예, 3장 부분에 가면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거 하나님께서, 그죠? 두 가지 현상을 다 작정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때를 따라 다 지었다. 심지어는 웃고, 울고, 슬프하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주술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그 당시 문화 환경에서 나온 얘기죠. 전쟁이나 그 당시 생활이나 모든 거. 그런데, 지금 표현을 한다면은 뭐라고요? 우리가 휴대폰을 만지거나 뭐 하거나 볼펜을 들거나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죠? 지금 말하거나 컴퓨터를, 그죠? 컷을 만질 때가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양하게. 예? 그래서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꼭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자, 오늘은 뭐 그 내용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에서도 다뤘지만은 꼭 항상 문제는 어느 성경을 공부하든 간에 바로 성경의 수많은 그 부분들을 작은 것들은, 그죠? 큰 부분, 성경을 통째로 설명하는 그 부분에 한마디로 부분은 전체에 포함된다는 거.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요, 우리는 또다시 성경 해석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잠깐 참고하라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3편 16절, 바로 많은 군대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다. 아무리 힘이 커도, 그죠? 아무 용사의 힘이 커도, 말이 아무리 많고, 그럴지라도, 근본 구원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예, 하나님한테 달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저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예,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광로다. 맞지요? 하나님 이름, 성호, 그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사망에서 건진 그 여호와의 영원함을 우리가 확증이 되니까 우리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예, 그래서 우리 바람을 항상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마음, 예? 예,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자, 전체를 대략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시편 전체의 찬양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크게 앞부분은 하나님의 그 정의의 공의를 사랑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정의 공의는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 감찰하시고 그 행사를 다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자, 그래서 이제 근거 구절을 제가 몇 가지 들었고요. 골로새 1장 16절과 이 잘못됐네요. 네, 골로새서 1장 여기 있습니다. 자, 1장 16절과 이것도 잘못됐네요. 로마서 이건 맞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부분은 전체 시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35절 부분에서는 짧게 뭐라고요? 속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 인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행사를 감찰하고 있다,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 두 가지를 요약해가지고 다 시편 전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은 바로 골로새 1장 16절, 로마서 11장 36절이다. 그죠? 그래서 만물이 다 거기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자, 세상에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근본 모든
의지의 주체는 바로 하나입니다. 뭐 사탄의 의지, 뭐 천사가 타락해가 의지, 자 피상적인 표현뿐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과정 속에 하는 표현뿐입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타락한 천사도 실제로 옥에 가둬놨다 그랬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편 전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섭리의 간접 목적이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 정의다. 그죠? 뭐 찬송이란 무엇인가? 찬송의 간단한 정의 전부 다 하나님 창조, 구속 섭리에 있어서의 간접 목적이다.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한 정의다. 그래서 창조, 구속 섭리가 직접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직접 목적이고 다른 모든 것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영광을 드러내서 간접 목적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자 첫째 시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